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우리가 어제는 세례 요한이 죽는 이야기와 예수님이 그 소리를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서 듣게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 것을 자세히 보면 어쩔 수 없이 꼼짝없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누가 왕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도 선택할 수 없는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목이 잘리는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치리하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납니다. 가버나움에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배를 타고 강 건너편 동쪽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가 이제 베세다 지역입니다. 베세다에서 조금 내려오면 그 넓은 그 장소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장소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죽고 장사된 것을 들으시고 사실은 상당히 피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오게 되는데, 사람들은 배를 타지 않고 걸어서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걸어서 가려면 갈릴리 북쪽 요단강 헬몬산에서 들어간 물이 가이사랴 빌립보로부터 물이 솟아올라서 갈릴리 호수로 흘러내려오게 되는데, 그 갈릴리 상류 요단강 끝에 그 강을 건너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걸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서 오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멀고 힘들고 배고프고 지쳐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빈들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쪽에 이제 가버나움 쪽에서 예수님을 곧 만날 뻔 했는데 배를 타고 가는 바람에 못 만나서 그 멀리까지 걸어서 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벳세다, 그 베드로의 고향이 가깝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보면은요,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보낼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온다는 것은 이 큰 무리 앞에 선다는 말이죠. 큰 무리 앞에 서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이 문제가 있는 것은 모두 고쳐주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못 고칠 병이 없다는 것과 어떤 문제든지 풀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땅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천국에서만 있는 일입니다. 지체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심신장애 모두를 풀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불쌍히 여기면 다 고쳐줍니다. 그래서
이 앞에도 나와 있어요. 9장에도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볼 때 우린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그 문제를 다 풀어줍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이렇게 하면 피해 갑니다. 공격하지 않고 피해서 갑니다. 그래서 많은 병을 고쳐주다 보니까 해가 지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지만 다른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오늘 저녁이 되었다는 것은 저녁 먹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먹고 자야 됩니다. 안 먹고 자면 기진해서 춥고 배고프고 그 상태로 잠들면 죽어요. 그래서 많이 먹고 자야 되는데 식사 때가 되니까 제자들이 안달이 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들에게 줄을 세우고 순서를 정하고 예수님의 그 하는 행동에 도와주는 일종의 매니저 역할을 하는 게 제자들인데 이 저녁 때가 되니까 제자들도 상당히 그 배가 고픈 상태에 있어요. 사실은 지쳐 있는 데서 이제 베세다 쪽으로 왔는데 또 이런 상황에서 저녁이 됐는데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럼 예수님 지금 때가 됐습니다. 빨리 해결해 주세요. 금식을 하라 하든지 아니면 각자 해결하라 하든지 아니면 뭐 먹을 것을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무리의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5천 명이나 되는 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왔는데 또 다른 먹을거리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면 복 받는다 해서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참 좋은 건데 그런데 막상 집에 들어오면 먹을 게 없습니다. 솥도 깨끗하고 냄비도 깨끗하고 쌀통도 깨끗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됐을 때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 굶어 죽으면서 교회에 계속 가야 되는가? 이제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갈 것이 아니라 우선 돈을 벌어서 오늘 저녁 먹고 그리고 교회 가야 된다. 그래 생각하고 돈 벌러 가니까 주일날 나오라 하는 거죠. 그러면 주일날 하고 돈 많이 벌어서 교회 가서 멋있게 11조 헌금하고 또 감사 헌금도 하고 또 자기 부서에 가가지고 또 기부금도 한번 내고 밥도 한번 사고 이게 멋있는 기독교인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각자 먼저 해결하고 예수를 따른다면은 그건 가룟 유다와 뭐가 다르냐는 거죠. 가룟 유다는 폼 있게 예수 믿었습니다. 헌금 촥 내고 돈 가져오면 자기가 관리하고 모르는 거 가르쳐주고 너무 멋있게 살았던 거죠. 가룟 유다와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먹을 거 당연히 맡겨야 되죠. 그 문제를 지금 오늘 해결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설교했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은요, 병자를 고쳤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 병을 고치면서 그냥 고쳐준 게 아닙니다. 그냥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적당한 말을 했을 터인데 잠언서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없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막 아끼는 사람은 가난해요. 근데 그 사람이 가난하니까 아끼지요. 그렇게 말하기 쉽지만 성경은
아껴도 가난하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퍼주는 게 남을 막 줍니다. 그래도 부자가 되는 수가 있다니까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에는. 그러니까 막 퍼줘도 부하게 되는. 가난하고 부자는 네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노력 안 해도 됩니까? 노력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노력하려고 애를 쓰니까 교회 일도 해야 되고 세상 일도 해야 되니까 바쁘니까 교회 안 나오는 게 더 낫든지, 아니면 자꾸 들어보니까 교회 일이 더 낫는 것 같아서 직장 일 때려치고 교회 오니까 사찰 집사하다가 하는 사람이 지원자가 많아지니까 그것도 잘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일하고 교회 일하고는 붙여놓게 되면 이치에 안 맞아서 괴리가 어긋난다. 괴리가 돼서 이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지금 문제 일으켰다는 거예요. 지금 이 5천 명 모아놓고 어떻게 할 겁니까? 굶겨 죽일 겁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괴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서 잠시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도 바짝 배가 고파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무리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얼마나 배가 고플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거의 원망하다시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디에 갈 것 없다고요? 각자 먹을 수 있도록 지방으로 보내라 말이죠. 지문대로 갔다가 와라. 내가 저녁 먹고 오면 7시부터 집회한다. 그리고 다 보내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러니까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니들이 먹을 것 주라는 거예요. 니들이. 말씀이 있는데 뭘 더 먹으려고 하느냐 그 말이죠. 그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말씀을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 사람을 보냈다고 합시다. 어떤 문제가 생길지 상상을 해보세요. 5천 명을 그 베세다 크지도 않은 동네, 몇 집 안 사는 동네에다가 덜에 있는 사람이 몽땅 그 마을로 들어가 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지금 엄청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게 겨자씨가 새가 앉을 수 있는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런 천국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도록 보냈을 때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추수하는 일꾼인데 추수할 곡식이 엄청 많은데 그것을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곡식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 제자들은 가서 그걸 추수만 하면 돼. 결실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추수를 엄청나게 놔두고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제자가 예수님한테 항변하고 있는 모습. 이게 괴리를 견디지 못하고 대드는 거죠.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도 그래. 주라. 너희들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주면 그들이 너희들에게 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건을 줄 때 전도서에 보면 7이나 8에게 나눠주라. 너희들에게 뭐가 있든지 주머니에 비스켓이 1개가 있으면 나눠주고 콩이 한쪽이 있으면 나눠주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눠주라. 17절에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오병이어라고 하죠. 이거 가지고 어떻게 5천 명을 먹여요?
이거 가지고 있는데, 다른 요한복음에는 그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이라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한 사람밖에 먹을 수 없는 거. 그 가진 걸 가지고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과부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떡 한 덩어리를 먹고 그 사람을 안 죽게 살려줬잖아요. 엘리사는 과부에게 기름 한 병밖에 없다 하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 나오게 했잖아요. 예수님은 천국이 누룩 하나 가지고 엄청 부푸는 그 작은 누룩,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이 그냥 뭐 엄청 큰데 그게 너희들에게 믿음만 있으면, 말씀만 있으면, 가진 것 조금이라도 있으면 너희들은 천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지만 요 뒤에 넘어가면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입니다. 그 7병이어로 4,000명 먹이는 것보다는 5병이어가 더 낫겠다 해서 이거를 이야기하겠죠. 당연히. 그거나 똑같은 말씀인데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만 이 두 복음을 두 사건을 쓰지만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7병이어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이것이 그냥 말씀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수님이 막 신을 그걸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병자가 낫는 것, 죽은 자가 살리는 것, 이게 다 말씀 속에서 그것을 이루려고 오신 것이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5,000명이 200데나리온이면 부족하죠. 그러니까 1데나리온 가지고 25명이 먹어야 200데나리온이 된다는 말인데, 그 2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200일 동안 일한 품삯이거든.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200데나리온이라고 빌립이 머리가 좋아서 그걸 계산을 퍼뜩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구약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 43절에 보면 100명에게 그 나눠주라고 준 것이 있는데, 그 사환에게 준 것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100명에게 먹여요? 이러니까 엘리사가 무리에게 주고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열왕기에서부터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려고 하죠. 그래서 구하면 다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축사했다 그래요. 축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19절에 그랬는데, 이 축사가 뭐 예수님만 오면은 이 축사한 게 아니라 사무엘이 그 제물을 제사 지내고 남은 음식을 축사를 안 하고 먹을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사무엘상 9장에 보면 그렇게 제물을 갖다 놓고 축사를 해야 그것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축사를 합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게 하는데, 다른 성경에는 누가복음에는 50명씩 앉게 합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그래서 50명씩 5,000명이니까 100팀이 있는 거죠. 100팀이 쫙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앉아 있는 데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기도는 안 들어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는 안 들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 기도는 들어줄게.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 안 하면 굶어 죽습니다. 여태까지 굶어 죽은 사람 많은데요. 기도 안 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기도하면 줍니다. 기도하고 굶어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5,000명이 한꺼번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50명씩 이렇게 따로따로 작은 숫자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50명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위로를 받은 것이 우리가 5,000명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50명 모이는 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혼자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죠. 먹고 살려주는 건 살려주겠지만, 그래서 50명이 5,000명이 되고, 그래서 내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모여서 일어나는 기적이 이걸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축사하시고 때에서 주게 됩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어 쓰며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시시하게 주시지 않는 것, 충분히 남게 주시는 것. 근데 그 21절에 보면 숫자가 5,000명이라고 그랬는데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면 5,000명이나 되었다고 그래요. 보통 남자 한 명에 아내와 아이 하나, 최소한 요것만 있다 하더라도 더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이 3배 15,000명이 먹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그야말로 기적이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언제 일어났냐 하면은 세 번째 유월절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가 4번 유월절을 지냅니다. 그러니까 3년이죠. 3년 공생애를 살게 되는데 4번 유월절을 지키는데 첫 번째 유월절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막 성전을 청결하게 작업을 채찍을 만들어서 막 뒤집어 엎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근데 두 번째 성전 청결은 마지막 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이제 청결하는 걸 두 번째 성전 청결로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또 없고 이제 세복음 공간복음에는 있어요. 그래서 성전 청결을 2번 하는 걸로 이제 학자들과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전 청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세다 못에서 병자를 치료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오늘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고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네 번째 6월절에 마지막 6월절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매달리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욥기를 읽게 됐는데 욥기 31장 1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욥이 지은 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혼자만 먹은 적이 있느냐 그 말이죠. 욥은 절대로 혼자만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꼭 나누어 주고 공동으로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랬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와 닿았던 거죠. 제 마음속에. 그리고 예수님은 참 안 된 일이 있으면 웁니다. 뭐 나사로 죽었다는 거 보고도 울고 그렇게 우시지만은, 그러나 핍박하는 사람을 피해서 가고, 그리고 또 그것이 꼭 져야 될 십자가라면 지게 지는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시편 22편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 마음은 영원히 산다. 영생한다. 그 겸손한 자는 항상 먹고 배부르게 된다.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서에 보면요, 악인은 포식하여도 의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인은 안 먹어도 살이 피둥피둥 쪄고 건강하고 병도 안 납니다. 근데 악인은 먹을 거 놔두고 못 먹어요. 병이 들어서 못 먹을 수도 있지만 아까워서 못 먹고요. 그것을 아까워하다가 그만 신밥을 먹는 바람에 쌀밥, 좋은 밥을 먹지 못해. 배탈이 나오니까 그걸 죽 써먹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까워하지 말고 나눠주세요. 그리고 의인은 포식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절대로 배 골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환난은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제가 오늘 고린도후서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돈이 많으면 그 5,000명이 싸우고 힘센 사람들이 다른 사람 다 싸우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아서 가지면 도시락 싸온 거 다 자기 혼자 못 먹고 다 썩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서로 나눠 먹고 골고루 먹고 없는 거 없고 이러니까 남게 되는 거예요. 남게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헌금하라고 이렇게 해준 말 중에 한 개입니다. 이 헌금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려고 고린도에 가기 전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인들아 헌금 준비해라 이 얘기하고 있는 말 속에 이게 들었습니다. 근데 아가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헌금한 게 아니에요. 고스톱 쳐가지고 헌금한 거 하나도 없고 돈 많아가지고 일부를 떼가지고 준 거 하나도 없고 그런 거 좋아하지도 않고 극심한 가난 그 속에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빈들에 배고프고 지쳐 있고 그런 사람들이 먹고 남은 저녁이 12광 줄이 남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이럽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외출하기를 막 주는데 막 실컷 먹도록 주는 거예요. 고기 달라고 하니까. 근데 뭐 입에 넘어가기도 전에 재앙을 쳐버리죠. 왜 나를 못 믿느냐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못 믿으면은 내가 실컷 먹도록 해줄게. 그리고 먹여놓고는 입에 목구멍에 넘어가기 전에 쳐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이것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오병이어를 읽으면서 엑스폴로 74를 기억했습니다. 74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모였던 부흥 집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고향을 떠나서 처음으로 발 디뎌보는 서울이었고, 그때는 딱 열차표를 얻는 것만 가지고 출발해서 삼척에서 야간 열차를 타고 터널을 지나면 콧구멍이 시커멓게 되는 그 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서 여의도 광장에서 세상에 나서 처음으로 보는 엄청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여러 날 있는 동안 금식하기도 하고, 밥이라고 하면 밥을 할 수 있는 소치 없으니까 정부미를 갖다 놓고 솥에다 쪄가지고 스팀으로 쪄가지고 밥을 하는데 반찬은 단무지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맛이 있었고 그렇게 행복했고 그렇게 뜨거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김중곤 목사님이 후일 그 얘기를 하면서 엄청난 뜨거웠던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 얘기 들어도 가슴이 막 뛰고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내 평생에는 그것을 보기 힘들 겁니다. 그런 집회는 있을 수도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날마다 온다면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이런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은 복되고 행복한 것이라 생각이 되집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복된 삶을 다 사시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